참 좋으네요. 우리 중고등 모두 나와서 특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우리 드림 찬양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송으로 영광 돌리니까 참 좋습니다. 또 온 교회가 우리 유치부부터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니까 그야말로 하나의 공동체가 된 그 모습이 보여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날에 우리들이 함께 그렇게 인사를 나누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나누잖아요.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자,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에 대한 그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서로 인사를 나눕니다만은 사실 예수님께서 막 탄생하셨을 때에는 이 기쁜 소식이 아직 세상에 전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을 배격하고 예수님이 세상 속에 오시는 것을 반대했었죠. 우리가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별을 보고 찾아온 동방 박사들 왔을 때도 2살 이하의 아이를 재우며 죽이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에도 머물 여관이 없어가지고 그 짐승의 우리 그 짐승의 거처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이셔야만 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에서 환대받지 못하고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만납니다. 지금도 비록 성탄절에 대해서 저희들은 기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탄절에 대해서 많이들 오해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물어보면 가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로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그 연말에 그냥 쉬는 날 아니에요. 그냥 연인들과 함께 즐겁게 그 하루를 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축제의 날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성탄의 정말 의미가 무엇이냐? 성탄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이러한 것을 좀 깨닫고 이 성탄절을 즐거이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태어나셔서 구유의 강보에 쌓여서 누워있는 때입니다. 그야말로 무래기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요셉과 마리아 외에는 아직은 없어요. 세상이 즐거워하려야 소식을 못 전해 들었으니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성탄의 이 기쁜 소식을 누군가는 세상에 알려야겠지만 세상 스스로는 이 기쁜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최초로 퍼뜨린 게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목자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빈 들에 나가서 양을 치고 있었으니 그 성읍에서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마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상대하는 것은 그 양떼들, 짐승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탄생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제일 먼저
이 목자들에게 천사를 파송하십니다. 천사를 파송하신 그 대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그 사건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도록 하셨는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씩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8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지역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이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이 도시 안도 아니고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양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도대체 성탄의 소식을 들을래야 들을 수가 없는 환경과 그러한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절 말씀에 보면 누구를 보냈어요? 자, 9절에 보면 주의 사자, 즉 주의 천사가 갑자기 이 양을 치고 있는 목동들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시는데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처음으로 이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왜 목자를 택하였을까? 화려한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하들, 대신들이나 돈 많은 부자나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지 아니하시고 빈들에서 양을 치는, 그 당시로서는 이런 사람들은 천민으로 여김받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고 이들을 사람들은요 상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소외된 계층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찾아가게 하셔가지고 이들에게 제일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합니까? 성탄절에 우리는 우리만의 즐거운 잔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탄절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 소외된 자, 상처받은 자, 아파하는 자, 무시당하고 멸시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저들에게 증거되어서 그들이 위로함을 받고 참으로 기뻐할 수 없는 삶 가운데서도 그들이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진 자, 있는 자, 부유한 자, 지식 있는 자를 택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그러한 무리들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서 예외된, 열외된 그러한 존재로 아마도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외된 사람을 먼저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여 주심으로 나와 같은 죄인이, 나와 같은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이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성탄절의 소식을 전해드린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들, 우리같이 가지지도 못하고 지식도 부여하지도 못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셨으니 우리는 그야말로 이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야말로 아무것도 갖지 못한 채 소외된 삶을 살고 있던 목자들을 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날 세상에 부지기수로 많은 73억도 더 되는 생명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택하여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며 함께 주의 전에 참여하여서 예배드리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는 그야말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천사가 갑자기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났어요. 또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췄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빛이 이 밤에 찬란하게 이들을 감싸버리는 겁니다. 목자들은 그야말로 깜짝 놀랐어요. 세상 어디서도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던 기이한 광경들이 자신의 바로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자기들에게 환히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9절 끝에 보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왜 천사가 나타났는데, 그리고 왜 여호와의 영광의 그 빛이 비치는데 그들이 두려워해야 했을까요? 왜 두려워요? 아마 우리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천사가 나타나면 참 좋을 거라는 얘기 아마 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쫙 비춰지면 참 굉장히 황홀할 것 같고 기쁠 것만 같은데 오늘 이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떨게 될까요? 우리들이 속으로는 주님 만나면 다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범죄와 허물, 죄악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호련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든지 빛이 비추게 되면 이 본성의 죄가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기쁨보다도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동산 안에 거리를 내서 가까이 오실 때 어떻게 했나요? 두려워가지고 나무 뒤에 숨었더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는 것, 무서움을 느끼는 것은 원래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오시면 기뻤죠. 행복했어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꺼려지는 겁니다.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지고 주의 천사가 나타난 그 환경 속에서 이 목자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죄인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주님 오신 것을 알면 환영을 만도하는데 사실은 현재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막상 천사만 만나도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영광이고 빛만 봐도 두려움에 떠는 겁니다. 도저히 우리가 천사도 제대로 영접할 수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빛조차도 제대로 우리가 볼 수가 없는데 기가 막히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을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되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짊어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나의 이러한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이런 삶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삶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또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두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서워하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천사가 와가지고 무슨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증거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봐라, 내가 온 백성에게, 이 온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만민들에게 다 미치는 겁니다. 온 백성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다 통과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들, 모든 생명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그 소식을 전하려고 왔다는 겁니다. 왜 온 백성에게 미치는 소식일까요? 왜 온 백성에게 미치는 좋은 소식일까요? 나와 같은 사람에게도, 지구상 저 멀리, 이스라엘 땅과 저 멀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과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좋은 소식일 수 있을까요? 예, 그래요. 좋은 소식이에요. 온 세상 모든 족속들에게 미치는 가장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에서부터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님의 탄생인 것입니다. 죄악으로 그야말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자력으로는 영생의 축복의 자리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에게 대대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 속에서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과가 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역사 속의 시간 속에 들어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이 성탄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죄악 속에서 살다가 죄악으로 말미암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셨기에 우리네 인생에서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소망이 없던 인생에게 소망이 생기고, 절망하던 인생이 이제는 영생의 빛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 영광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입게 된 것입니다. 죄악으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이 모든 관계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관계의 이어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억압받고 지배받던 그런 우리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 모든 인류는요, 깨끗하다고 다들 스스로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전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아시고 또 우리 본성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깨끗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끼리 노는 거 보면 어느새 자기가 하나 더 먹으려고 움켜쥐려고 그 안에서도 싸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근본적으로 같아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죄악 아래 시름하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나를 살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에 모든 백성에게 미치는 그야말로 가장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굿 뉴스라고 불러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분에 대한 소식도 좋은 소식이거니와 그분 삶 자체가 그야말로 굿뉴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었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고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멀리 계셨던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느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시고자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귀한 예수님, 전 인류에게 미치는 그 구원의 소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이 소식을 세상에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알려주고 계십니다.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성탄절에 성탄절인지도 모르고 지나갈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날이 성탄절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하면서 이 큰 기쁨의 핵심이 뭐냐 이거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다음 구절입니다. 자, 다음 구절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온 세상 모든 백성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대한 주인공이 누구냐?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주시라.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구주, 그분이 그야말로 그리스도요 주라고 예수님을 콕 찍어서 지금 세상 속에 증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을 바라보세요. 이 세상을 바라보세요. 이 성탄절에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주인으로 지금 보여질까요? 성탄절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인공이. 그러나 세상을 둘러보면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산타가 그 주인공이에요. 루돌프가 그 보도 역할을 하면서 주인공을 빛내고 있어요. 성탄절에 대한 이미지를 물어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10중에 몇 안 돼요. 하나둘이에요. 산타, 빨간색, 썰매, 루돌프 뭐 이런 걸 막 얘기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선물 뭐 이런 것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그 구원의 선물보다도 선물 박스로 주는 산타의 선물을 더 고대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세상에 지금 변질되어 버렸는데 오늘날 우리는 산타는 없다고 사실은 얘기해야 돼요. 산타가 있다고 세상에 자꾸 얘기하니까 성탄절에 교회 학교에서도 물어보면 애들이 성탄절에 누굴 기다리느냐고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기다려야 정답인데 산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를 아주 분명히 하셨습니다. 세상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주라고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성탄의 주인공이라고 분명히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2000년이라는 시간을 예수님 이후에 지나오면서 주인공이 뒤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 우리를 위해서 빛을 내진 채 그 구유에 누이신 그 강복, 포대기에 쌓여져 가지고
후에 도이신 크신 세포만 봐보세요. 이런 예수님을 싸그리 지워버렸습니다.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TV에서도 보여지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석가모니 오신다 그러면 절도 보여주고요. 여러 가지 행사도 다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부처의 모습도 다 보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성탄절이 되면 교회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예배 드린다, 미사 드린다 하는 그 모습만 잠깐 비춰주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 희생당하셨는지 그분에 대한 것이 지금은 전부 사라졌어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성탄절에 되면 성탄절 특별 무슨 영화 같은 걸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비춰졌는데 이제는 아예 없어요. 세상 속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말씀을 대면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도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이 지워지고 사라지고 하나의 행사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말씀 속에서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나신 게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 메시아,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성탄절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심령 안에서부터 예수님이 회복되는 그런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우리를 위하신 날이에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대신 보내서 그분 죽게 만드시려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을 보내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나를 위하신 은혜의 날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지시하시는 것이 있어요. 뭔 지시를 했을까요? 무슨 지시를? 12절 보죠.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너희가 가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양떼치는 이 빈 들려 저 다른 곳이 아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현장으로 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큰 기쁨과 즐거운 좋은 소식을 받았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모신 곳에 가야 돼요. 예배의 현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나의 연인을 찾아가고 나의 사랑하는 어떠한 일을 찾아가고 아닙니다. 이 성탄절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 현장이 얼마나 중요한 기관인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이러다 말로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누워있는 그 현장 속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가게 되게 되면 강보 포대기에 쌓여져 있는 아기가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볼 텐데 그것이 메시아의 표적이다. 그것이 사인이다. 그것이 하나의 증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 짐승의 먹이통에 놓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때 딱 가보니까 실제로 구유에 예수님이 누워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사인이 이거였구나. 오늘 이들이 이 사인을 보기를 원했듯이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 등등을 말씀의 사인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사인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것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사